이사야 6장 5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성전에서 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 뵙자마자 그가 한 고백이 뭐냐?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선지자는 연거푸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사야 6장이 벌어진 사건, 그 장소가 성전이었어요. 시대적으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주의 성전에 나오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이 성전 오지 않고 하나님 찾지 않는 그 시대에도 홀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이사야만큼 믿음으로 살려고 경건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없었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런 이사야가 하나님 성전에서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되자마자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냐? 나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이 영적 깨달음을 이사야가 고백하게 된 겁니다. 이사야는 예루살렘의 귀족이었어요. 우시야 왕의 친척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스라엘의 귀족들이 어떻게 살고 있었느냐? 그들은요, 이 사람들이 돈을 우상으로 삼고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각 지파, 집안별로 다 분깃을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면 절대로 가난하게 살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그렇게 딱 만들어서 주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어떤 상황들이 벌어졌느냐? 부자가 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땅, 분깃받은 토지들을 하나하나 사들였어요. 거기다가 밀과 보리 농사를 져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싹 밀어버리고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점점 큰 부자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왜냐? 밀과 보리를 심었던 밭을 사들여서 싹 밀고 나서 포도를 심었는데 먹으려고 포도를 심은 것이 아니라 포도주를 만들려고 포도원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포도주를 만들어서 외국에다 갖다가 팔고 외국에서 포도주 판 돈으로 밀과 보리를 수입해서 또 시장에 팔고 이러면서 막대한 돈을 벌어들인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돈의 노예가 되어 사는 거죠. 아모스 2장의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아멘. 여러분, 이거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여주는 시대상입니다. 곡식단을 가득 실은 수레가 흙을 누른다. 얼마나 포도주를 갖다 팔고 외국에서 밀과 보리를 수입해서 가져왔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부자들이 곡식으로 수입해온 곡식으로 백성들을 수탈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부자들이 밀과 보리를 수입해서 시장에 푸니까 싼 값으로 먹을 수 있어서 좋았겠죠. 그런데 이게 어떤 상황이 됐느냐? 점차 사람들이 밀과 보리를 시장에서 사서 먹으니까 농사 짓는 걸 포기하는 거예요. 농사를 포기하고 하나 둘 포도원을 하기 시작하고 밀과 보리가 싼 값으로 들어오니까 기존에 밀과 보리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같이 몰락하면서 폭락하고요. 망하는 사람들이 속출합니다. 밀과 보리 값을 확 올려버리고 나중에 갑자기 가격이 올라가니까 망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요. 부자들이 값을 올려버리니까 망하는 사람이 더 많이 나올 때 망한 사람들의 밭을 부자들이 또 헐값에 사서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주를 만들어 팔고 악순환이 계속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순식간에 망해버린 거예요. 큰일이 날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경제가 망하고 나라가 망하면서 돈이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이사야서 6장 전후의 배경입니다. 오죽하면 이런 상황 때문에 안타까워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포도원의 노래라는 걸 부릅니다. 이사야서 5장의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아멘. 이사야 5장에 보시면 처음 시작할 때 포도원 노래 이렇게 소제목이 있어요. 1절부터 7절까지 포도원 노래인데 이게 감사의 찬양이나
아니면 하나님께 드리는 축복의 기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포도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장의 8절 보시면 그 위에 소제목이 이렇게 있는데 사람이 저지르는 악한 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포도원의 농사, 거기서 포도원 져서 포도주를 만들고 팔고 사고 그러면서 했던 모든 일들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악한 일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 앞에 탄식하며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축복의 상징 중에 하나가 포도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주신 포도원에 이 심판하시겠다, 결국 심판을 자초하는 죄에 매맞을 이 구실이 됐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의 노예, 물질을 우상 삼으면서 지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책망받을 사람들이 그럼 누구였는가? 이사야 5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아멘. 누가 거짓을 끈 삼아서 죄악의 수레를 끄는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이 포도주 장사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 버리고 물질의 우상 삼게 만든 이 이스라엘의 귀족들과 부자들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랑 같은 친척들이고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 일을 저지른 거죠. 그럼 이사야는요? 이사야 선지자는 나라를 망친 사람은 아닐 겁니다. 그는 오히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멀리하고 돈을 우상 삼을 때 이사야는 하나님 전에 나와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신 사람이 이사야였어요. 그러나 이사야가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 배우며 그가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알고 보니 저들과 제가 포도원의 노래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사람이 지은 죄라고 말했던 저 사람들하고 저도 똑같은 죄인이었군요. 이사야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의 이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예배드리며 산다 그래서 죄가 없는 의인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며 산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성경은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드리고 살고 기도하고 사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의롭고 공로가 많아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크신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한 것이 아니라 겸손히 이런 기도로 오늘 한날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오늘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나도 죄인 중에 괴수요 지옥불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임을 우리가 잊지 않기 원합니다. 그저 겸손하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내게 필요하고 이 세상이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라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이 땅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사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